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무리로 걷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무리로 걷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신문을 유심히 보는데요. 기독신문 내용 중에 신년기획으로 2020년 교회 리포트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에 위기를 외치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과거보다 개신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른 종교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대 이하의 기독교인들이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30대 이하, 20대, 10대, 그다음에 유초동부, 영유아부까지 기독교인들의 이탈률이 높다. 그리고 사회에 맞춰 기독교인들은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생과 청년들은 정족으로 비유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교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40%의 신앙생활의 회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요. 크게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45%의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존의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이 문제들의 답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방법이 문제일까? 제도를 개선하면 될까? 많은 교육들을 해야 되나? 세미나를 해야 되나? 이런 반복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 답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 회복이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 본질 회복에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회의감,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었을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결과물 아닐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의감에 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압박감을 느끼는 곳일까요? 그래서 얽매이게 만드는 곳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방감을 주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압박감을 느끼고 얽매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 문제들의 답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이라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베드로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의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들과 사회의 문제들의 대안이고 답이고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젊은이들에게나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회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이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계속해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난관,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서 배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육지에서 멀리 떠난 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풍랑을 보셨습니까? 저도 작년 여름에 이제 부산에서 풍랑을 봤었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부산 앞바다를 물로 다 덮는 모습, 바람으로 인해 거기에 파라솔과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도 아마 동시에 느꼈을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마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맛볼 수도 있고 풍랑처럼 고난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답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부르시고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아닐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즉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과 같은 시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두려운 삶 속에서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센 바람으로 요동치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막상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고난과 어려운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감 속에 잡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무릎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떠나 물로 발걸음을
뛰고 걷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속으로 가는 것이옵니다. 위험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걷게 될 것이고 배 밖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행동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나 사람의 영웅심이나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을 통하여 믿음, 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순종의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배 밖으로 한 걸음씩 못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회의감 속에 만들고 것이고 회의감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짜를 만나는 것이고 진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 가지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풍랑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한다면 이러는 기적의 은혜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배 밖으로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하우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 것이고요. 배에 대해서 잘 알 것이었습니다. 시간 배경도 새벽이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는 모든 상황에서 무서움을 느낄 것이었고 암흑 같은 최고조의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향한 중심,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곳, 주변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최고조의 그 어둠이 진실한 부르짖음을 만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즉각 반응하시고 즉각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손잡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즉시 손 내밀어 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붙잡아 주심, 이것은 압박감이 아니라 참 평화요 참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항상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너무 깊게 슬퍼하셔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에 빠질 것이고 지금 빠졌을 것이고 그리고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변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보다, 안전하다는 배보다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이 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하지만 마지막 보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어느 곳이든지 강한 강풍,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강한 강풍을 잠잠히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베드로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참 구원자시오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손 내미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나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사회,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압박감 속에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부르실 때
다시 부르실 때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에 뭐 고민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예수님의 그 부름에 베드로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도 했고 충동적으로 행동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누구보다 이 세상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새로운 사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참 구주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했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에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과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압박감으로 느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나쁜 전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과 두려움,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